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림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름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더불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수련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3700년 전, 기원전 1700년 수메르 그 점토판에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또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 우리나라 보니까 신라 1000년 전에 우리 신라의 화랑도에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50년 전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좋은 걸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른들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는 뭔가?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니? 물어볼 것이다. 이 세상에 너의 삶을 줬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았니? 어떤 시간을 썼니? 물어볼 것이다. 시간을 잘 썼는지. 두 번째,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니? 물질을 어떻게 썼니? 물어볼 것이다. 세 번째,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니? 물어볼 것이다. 자신이 없다, 그죠? 회개할 것밖에 없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불렀을 때 부족하지만 주님 조금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는 결단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원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은 바로 이 여름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련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영적 운동을 펼치기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뭡니까? 여름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연 것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영적 운동이 수련회.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유치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저는 진행 때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있네. 너무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는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또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학교입니다. 너무 이해시키려죠. 이해는 나중에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이해고, 지금은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상식이 되어 가도록, 믿음이 상식이 되어 가도록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요. 수련회는요 좀 더 컸으니까 이제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부도 어른이 됐으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사사시대는요, 요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등극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 340년 동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암흑시대,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인 것은 믿음은 없고 그냥 세상으로만 만들어져가는 시대,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는가?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another generation. 이전과 다르다. difference. 달라져 버렸다. 그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세대가 흘러갈수록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Next generation이 돼요. 그 말은요, next란 말은요, 연속성을 말합니다. 그 이전 것이 계속 영속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next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이 그대로 그 여호와 신앙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주의 교회는, 주의 가정은 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 버리면 안 됩니다. 달라져 버리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분리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로, 예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말할까요? 아니요. 다음 세대는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그래, 나는 속 빼버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교회 학교들 하는데, 사실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모든 세대를 다 들어가야 할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가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보다는 이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변함없이 오늘 내가 다음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또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세대 또 들어갑니다. 항상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돼요. 내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나도 다음 세대가 돼요.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가 돼요. 그러면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말씀은. 다른 세대가 돼요.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는가? 주신 말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실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을 전수해라. 말씀이 늘 전수되어야 된다. 말씀을 전수하다 instruction이란 말은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전수란 말은 뜻은요, 완전히 전해 주어서 완료되는 거. 똑같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상태. 이게 전수라는 뜻입니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 말씀이 변함없이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완료된 상태. 내가 홀로 서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워진 상태가 전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전수되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전수하다,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라메드라는 단어입니다. 라메드라는 말의 그 어원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가 하면 채찍질하다, 익숙하게 하다라는 데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채찍질하다, 익숙하게 하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익숙하게 나의 것이 되도록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전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학교는, 가정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있다, 이게 신앙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반복을 통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믿음이 되어가지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상태가 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전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요수아와 그와 함께 기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것을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요하를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은 쉐마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우리 7절 말씀에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전하다, 반복해서 또 전하다, 반복해서 또 전하다. 여러분, 반복을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해버리면 내 몸이 스스로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오는가? 반복돼 가지고 내 생각보다 내 본능이 먼저 반응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 프로 선수들은 뭡니까? 반복 또 반복해 가지고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그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 공이 온다, 저거 쳐야지 생각하면 이미 공 지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 이전에 몸이 반응했을 때 실력이 나옵니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늘 말씀이 반복되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아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면 거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또 믿음이 쌓입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러 쪼개면 나는 믿음으로 점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뭔지,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오늘 또 반복하고 전수해서 거기에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신앙, 예수님밖에 없는 오늘 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어버리더라. 그 땅의 사람들과 그냥 언약을 맺으며 살아버리더라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그 사람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왜요? 왜 언약을 맺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자, 언약을 맺을게요. 그렇게 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엔조이해. 계속 가고 싶어.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으면요 하지 말라 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데 뭐, 좋은데 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는 어떤 문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입니다. 섬기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것이야? 그 신전에 가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이 땅에 부와 풍요를 주는 신, 믿고 있는 가나안신의 신입니다. 그 신전은 어떻게 되는가? 바알의 신전은요, 주 신전이 있고 각 방이 다 있습니다. 각 방에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는 여자 사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바알 신전에 섬기러 오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자 사제하고 각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섹스를 통해 온갖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래서 더 흥분하게 되면 더 바알을 기쁘게 가, 더 큰 부와 더 풍요를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맞겠나 했는데 가서 경험하니까요, 너무 재밌거든요. 여기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전에 가니까 하나님의 전은 비교가 돼요. 재미가 없어요. 불편해요. 하지 말한 건 너무나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는 형식적으로 가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문화는 바알에 가는 겁니다. 그 문화에 빠집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기준이 뭔가? 기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재밌게 사는 거, 세상 성공 기준으로 살아가 버리니까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자녀들은요, 더 세상 문화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태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기성세대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맛보고 세상 성공이, 세상 즐거움이, 세상 부가, 세상 명예가 그것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다음 세대들이요,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싸 좋다, 이 가나안 땅 이리 좋은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너무 좋은데, 너무 즐거운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믿어서 잘 돼 보려고요? 그거 다 세상 성공 아닙니까? 세상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는요, 결국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 교육, 스카이 교육시킵니다. 세상은요, 스카이 알죠? 대학교를 보내면 어디 보내야 된다고요? 스카이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내야 돼요? 아니, 공부 열심히 시켜가 능력시험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보내야 됩니까? 스카이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요? 그 흐름이 자녀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당연히 공부하라고 해야죠. 열심히 하라고 해야죠. 너의 재능을 키우라 해야죠.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해야죠.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것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그것이 정말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늘 예수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성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임을, 이것이 가정에서, 주의 교회에서, 우리들 믿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홍해가 막았을 때 홍해를 열어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적군에게서 지켜주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기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고 없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더라. 이것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체험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알더라도 그랬구나 끝나버리면 그것은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들이 내가 경험했을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이 되도록, 내 모든 삶에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기록되죠. 여러분 야다라는 말 잘 들었잖아요. 야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서로를 경험해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해서 알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 수련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체험하도록 해줘요.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체험. 그래서 기도하면서 체험. 은혜를 막 받아서 체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체험신앙입니다. 이 체험신앙이 되면요 욥기 42장 5절, 이 욥이 경험해서 만난 하나님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기출 권사님 신방 가니까 권사님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요,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사는겨?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진짜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제가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 혼자 남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가 2년 후에 교회를 짓기로 이렇게 교회가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세우는 것이,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웠듯이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제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죽으면 안 돼요. 허락 없이 죽어도 안 됩니다. 죽고 싶으면 허락받고 죽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 알고 있죠.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품고 모든 성도들 함께 품고 그 큰 기도를 해달라고 권사님. 예. 그때 그 기도가, 그 기도로 세워진 교회에서 권사님 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권사님을 이제 마음껏 불러갔었어. 우리 교회 왜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교회 건축하자니까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진짜 힘든데.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 거니까. 그런데 주신 마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어른 세들은 이 교회를 지면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들은요, 경험을 못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라.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 다, 그 다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이 기적을 경험하라.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회 건축,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되려면 반드시 체험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 위에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전수되어야 된다. 말씀이 전수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질 때 다음 세대,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세대가 돼요. 세상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으면 다른 세대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돼요. 그리고 체험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때 다른 세대가 돼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 다음 세대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자꾸 다르게 아니라 전수가 된 다음 세대로
우리 모든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